디도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그 디모데서와 마찬가지로 디도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지만 디도서는 이제 디도 개인에게 디모데 전서랑 똑같이 이렇게 보낸 서신서다. 근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디도와 둘이 같이 이 크레테라는 섬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한 다음에 디도를 이제 크레테 섬에 남겨두고 자기는 또 전도 여행하러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거기다 남겨두고 이제 갔기 때문에 그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디도에게 이제 서신서를 보낸 그것이 디도서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 디도서를 보시면 디모데 전후서보다 좀 더 교리적이고 좀 더 신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보면 이게 실천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일상적인 얘기들. 그런데 여기서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다. 자, 그리고 디도 그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자면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인데 헬라인이었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가까이서 굉장히 많이 가까이서 도왔기 때문에 이름이 서신서에서 열몇 번이 언급이 돼요.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행적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을 때 바울과 동행.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왜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총회 열리잖아요. 그 믿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전부 다 모여서 회의 한번 해보자. 그때 회의할 때 디도가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디도를 데려갔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엉망진창이 됐을 때 고린도서를 보내잖아요. 그때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디도를 함께 고린도 교회로 파견을 하죠. 그래서 디도가 거기서 바울의 뜻을 잘 전달하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이제 디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크레테 섬에 이제 감독으로 디도가 이렇게 지내다가 남겨놨으니까요. 거기서 지내다가 죽었다.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제 전해지는 것이 디도의 이제 그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 여기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전해지는 얘기하면 90이 넘게까지 살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감독 생활을 쭉 하다가 죽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도서를 바울이 보낸 이유는 뭐냐면 그 크레테 섬에 세워진 그 교회가 그 유대주의 성격이 강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혼란을 굉장히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레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디도서를 보내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디도를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또 보냈고요. 그리고 바른 목회자로 활동하게 계속하기 위해서 디도서를 보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도와 디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마치고요. 오늘 이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제 맡은 복음을 선포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이 말을 보시면 잘 보시면 이 말씀에 두 가지 믿음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믿음에 따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래서 2절에서 나는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 이 얘기를 이제 연결시켜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바로 그 진리.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그 진리를 내가 인정을 함으로써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죠. 사도가 된 조건이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그 진리를 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그 진리를 인정함으로써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제 갖게 될 거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럴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조건이 두 가지, 여기 한 가지 합쳐서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생명은 당연히 무슨 생명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전 인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계획을 하시고 약속까지 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서부터 아담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어떻게 했었죠? 선악과를 택함으로써 영생을 거부했죠. 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주셨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역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영생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택하는 거죠. 예수님 대신 율법을 택해서 또 영생을 또 거부하는 이런 일을 이제 벌인 거죠.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앞에 1절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믿음을 난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닮는 진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이 영생은 얘기가 나온 김에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영생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것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부했다.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유대인들에 이르기까지 다 거부를 했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조금 좀 어려운데요. 여기 자신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언제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그러니까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그걸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말씀, 그 복음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맡겨두셨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를 통해서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 또 사도들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서 선포를 한 거죠. 복음 선포를.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명령에 따라서 선포를 하고 나니까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만천하 이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로 사도들이 열심히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렇게 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선포하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비로소 구원을 받기 시작한, 영생을 얻기 시작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담서부터 유대인까지는 복음을 다 거부했는데 영생을 거부했지만 그 이후로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을 맡기시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을 통해 영생 얻는 방법을 정하신 때에 만천하에 다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공통된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또 봤던 그런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공통된 믿음이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2절에서도 이 공통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통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공통되게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뭘까요? 우리 앞에 1절에서 나눴었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예수님의 믿음, 그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에서 그 이후에 얘기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걸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공통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아들이 된 디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통된 믿음에 따라서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한 가족이 되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공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공통된 믿음을 가졌다면 다 한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 나의 아들이 된, 나의 가족이 된 디도에게 편지를 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은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을 닮는 진리를 나는 인정합니다. 두 가지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닮는 진리를 나는 인정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그 말씀을 바울에게 또 사도들에게 맡겨주시고 그걸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때가 됐을 때 만천하에 이걸 다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를 하는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적용 시간에는 이 구원과 관련돼서 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복음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요. 믿음의 맡은 복음을 선포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